시간인데요. 오늘 8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새해 강건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이 재건된 지 60년이 지났고 또 1차 귀환자들이 돌아온 지는 80년이 지난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대부분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태어난 그런 세대였죠. 새로운 세대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존재는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신앙이 형식화되었고 또 주변 민족의 문화에 점점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유다 백성들이 주변 민족,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말씀의 부재 가운데서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신은 누구인가? 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의식이, 이런 사명감,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에 능숙한 학자인 에스라를 보내서 백성들의 내면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사장 에스라에 대해서 간략히 보았는데 오늘 에스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2차 귀환자들이 돌아오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 장 앞으로 가서 7장 6절에 보시면 에스라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11절에 보면 율례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12절에도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21절에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내용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단어가 있는데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하는 익숙하다는 단어, 그리고 율법에 완전하다 하는 완전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익숙하다는 말은 숙달되었고 또 잘 훈련됐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그 원어 문자적으로 보면 빠르다 이런 뜻입니다. 빠르다. 율법을 이해하는 데 빠르다 뭐 이런 뜻일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는 필요할 때 즉시로 꺼내 쓸 수 있도록 오랜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말씀이.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유혹을 받을 때 그 진리를 통해서 딱 물리치고 또 어떠한 길을 가야 할 때 즉시로 그 진리가 딱 내 삶에 적용되면서 바른 길로 나아가고 그렇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숙달되어 있는 겁니다. 진리가. 그리고 완전하다는 것은 이 어떤 뜻이냐면 완성하다, 끝내다라는 뜻인데 통달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완전 통달한 거예요. 통달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능숙하게 훈련되고 통달한 그런 학자였다는 것인데 이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율법의 의미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 진리를 삶의 특정 상황 속에 적절하게 적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 딱 분별이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죠. 두 번째는 파악한 의미를 관련된 다른 여러 말씀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체계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달한다고 할 때 그냥 그 내용의 지식이 그냥 줄거리로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거룩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면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언제든지 어떤 한 권의 책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통달한 지식을 가지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백성을 세울 수 있는 전문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화된 진리, 말씀이 체계화된 지식으로 내면에 딱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체계화된 진리를 우리는 교리라고 부릅니다. 교리. 그래서 진리가 내면에
체계화되어 있어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파편화되어 있는 지식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파편화되어 있는 지식은 절대 우리 신앙을 세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주된 공격의 대상이 나름 열심히 있는데 이 신앙의 말씀의 지식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성도, 파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공격해 오니까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이 삶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에스라는 제사장이니까 뭐 늘 말씀을 연구했겠지. 하지만 이 페르시아에서 살았던 에스라의 삶은 주된 직업이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연구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6절을 보시면 7장 6절.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과 아주 특별한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이 학자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소페르라는 단어입니다. 소페르. 여기 나오죠.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이 사무엘 하나, 열왕기 하를 보면 국가의 서기관, 왕의 비서관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이나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단어는 국가 서기관, 또 정무장관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를 작성하거나 율법을 검토하고 특정 지역이나 민족의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 또는 왕의 여러 가지 삶을 기록하는 일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1절 이후를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작성해서 손에 쥐어주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에스라에게 엄청난 신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법권, 행정권에 대한 전권을 위임해 주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미 페르시아 왕궁에서 상당한 높은 관리직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유대 땅에 보내주면서 이런 정권을 위임해 준 것은 그가 단순히 유대인 제사장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법과 또 유대 법 모두에 능통한 그런 전문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기에 정말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에스라는 왕의 곁에서 늘 이 서기관 직무를 감당하면서 신임받는 신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 페르시아에 있는 동안 고위직 관리가 그의 메인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연구하고 말씀에 따라 살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저 그냥 말씀을 읽는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고 늘 늦게까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그 말씀을 또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 아마 가족들에게도 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가르치는 일을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에스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가라. 내가 너를 쓰겠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왕에게 가서 이렇게 요청을 했을 겁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제 우리 조상의 땅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백성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아마 아닥사스다 왕은 이 에스라를 상당히 신임했기 때문에 보내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허락해 주죠. 단순히 허락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에스라의 손에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그 파격적인 내용이 담긴 조서를 쥐어주는 것입니다. 7장 11절부터 26절에 보면 조서의 내용이 나오는데 5가지 면에서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적 자원에 대한 권한인데 13절에 보면 에스라에게 뭘 약속하냐면 네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함께 데려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너가 차출할 수 있다. 데려가라. 그 다음에 12절부터 22절에 보면 물질적 지원을 약속하는데 어마어마한 약속을 합니다.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릇들, 또 은금들 다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 왕실 국고에서 무한대로 내어주겠다. 말만 해라.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은 100달란트, 밀 100고르, 포도주 100밭, 기름 100밭 이렇게 지원하고 소금은 무한대로 지원해 주겠다. 근데 이 은 100달란트면 이 달란트가 굉장히 큰 그 단위입니다. 은 100달란트면 한 3.4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세로 환산하면 한 50억 정도, 어마어마한 양이죠. 밀 100고르면 17, 8톤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을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면세 특권도 허락해 주는데 제사장, 레위인,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그런 종들은 조공이나 관세나 통행세, 면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혜택이죠. 그리고 법적인 자치권, 행정권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 주고 재판관을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을 권한을 주죠. 그리고 처벌권도 줍니다. 처벌권도.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조서의 내용을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를 얼마나 신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갔다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제국의 서부 지역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으니까 이런 권한을 주는 거죠. 자, 여러분,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로 바벨론, 이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아주 안정된 삶을 보장받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에스라가 이 안정된 이 페르시아에서의 삶을 버리고 불안정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었길래 페르시아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일까요?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려한 궁전도 없고 안락한 집도 없습니다. 그저 이 스룹바벨이 세워놓은 그 성전이 덩그러니 그냥 서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런 포로 3세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언어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이 바벨론, 페르시아가 굉장히 익숙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전혀 어떤 면에서 낯선 문화인 거예요. 에스라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낯선 곳으로 나간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들도 이 에스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고위 관리로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런 낯선 이방인 정도로 그냥 여겼을 겁니다. 그가 왔나 보다. 아마 그들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대제사장 가문이면 답니까? 우리 상황을 알긴 합니까, 당신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스라가 이 아론의 후손이라고 해도 특별한 직책을 보장받을 수도 없습니다. 마치 좀 비유해 보자면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갔다가 몇 세대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잘 이제 번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한반도 통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미국의 안정된 그 삶을 이민자가 교포가 다 정리하고 포기하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으로 재건하겠다고,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고. 여러분,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의 서기관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학자로 사는, 전적으로 말씀학자로 사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머무는 그곳이 비록 황무지일지라도 내가 머물 곳은 이곳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오랫동안 이 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7장 10절에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그 맨 앞에 그 구절이 없는데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원문을 보면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9절 마지막 부분부터 이어서 읽어보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왜냐하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결심하였었기 때문이다. 바벨론에 있으면서,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이미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리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나가리라. 그러면서 준비해 왔을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 결심했다는 이 단어를 준비하였었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문이 열리기만 하면 언제든 가려고 준비를 열심히 한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좀 교육을 해야 될까? 그 말씀의 체계를 다시 정리해보고 커리큘럼도 만들어보고 그러면서 말씀을 주야로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단순히 꿈꾸는데 그치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고위 관리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일하면서도 정말 나는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그렇게 주경야독하며 그렇게 준비한 것이죠. 그러다가 때가 되자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로 순종하고 모든 삶을 정리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마음 안에는 오직 말씀을 통한 유다 백성의 부흥, 하나님 나라, 여기에 온 마음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바벨론에 안정된 영화로운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에스라는 제국의 고위직을 내려놓았지만 예수님은 하늘 보좌, 하나님 본체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완벽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죠. 그 친밀한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조롱받고 수치당하고 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델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에스라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들어온 선교사님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 140여 년 전에 들어오셨죠.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뉴욕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뉴 브런스윅이라는 신학교를 마친 엘리트였습니다. 엘리트. 그리고 그 집안이 그 언더우드 타자기를 만드는 그런 사업가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머물고 살았다면 굉장히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존경받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당시 미국은 산업혁명의 꽃이 피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들어오고 있었고, 전화기가 발명된 이후였고, 또 대륙 횡단 열차가 달리고 있었고, 또 큰 건물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그리고 그때 미국은 1800년대 후반에 이제 왔지만 영국 런던에는 당시에 지하철도 있었습니다. 지하철. 근데 그런 그 문명에 살다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으로 온다는 것은, 조선은 상하수도도 안 돼 있고 불결하고 전염병의 창고라고,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이 서양 사람들을 서양 귀신이다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반대하고 혐오했죠. 그런 어둠의 땅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겁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 미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그 엘리트가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조선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조선의 이 민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원래 인도나 중국으로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가 조선으로 가면 안 되겠냐. 그런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고 조선으로 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언더우드가 처음 제물포항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사역 초기에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기도문이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이런 힘든 역경을 헤쳐나갔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황폐한 곳에서. 이런 헌신과 결단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그 사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 인생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사명을 명확히 인식하고 헌신하고 주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이제 나와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귀한 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족장에
그 이름과 귀한 자 그 숫자가 나오죠. 15절 이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한 자 명단을 보면 족장의 이름과 그 집안의 남자들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 숫자를 다 합하면 대략 1,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있고 왕족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녀자들까지 다 합치면 아마 5,000명 정도는 되었을 겁니다. 5,000명 정도. 그래서 5,000명의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대략 4개월 정도, 정확히는 3개월 18일이 걸렸습니다. 바벨론에서 오는데. 근데 이제 15절을 보시면 귀한 과정이 나오는데 에스라가 먼저 3일 동안 귀한 자들을 쭉 점검을 해보니까 귀한 자들 중에서 레위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레위인이. 이 레위인이 1차 귀환 때도 많지 않았거든요. 1차 귀환 때 그 명단을 보면 그 숫자를 보면 전체가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제사장이 한 10분의 1 됐습니다. 한 4,200명, 4,3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레위인의 숫자는 그 10분의 1, 341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2차 포로 때도 이제 2차 포로 때는 아예 없는 거예요. 레위인이 아예 없는 겁니다. 레위인이 너무 중요하죠. 제사장은 많은데 말하자면 목사가 뭐 엄청 넘쳐나는데 집사, 권사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보조하고 또 노래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하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왜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을까?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이 왜 없을까? 몇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은 그렇게 매력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레위인들도 포로 2세대, 3세대, 4세대였을 겁니다. 바벨론의 삶이 익숙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보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힘든 삶이죠. 개척하는 삶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 그냥 있는 것이 더 자유롭고 여유로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참 재미있는 그 유대 전승을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 중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 사람들의 오른손 손가락을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많은 레위인들의.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려면 육체 흠이 없어야 되는데 나는 가봐야 육체 흠이 있으니까 무시당할 거고 버림받을 거다. 내가 가서 뭐 하겠냐. 안 가는 거예요. 상처 가운데. 근데 레위인들이 없으면 이 성전의 직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보면 성경을 가르치는 직분이 있는데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 때 에스라가 온 백성을 모읍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모세오경을 낭독을 해요. 이때 이제 레위인들이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서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결단합니다. 레위인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없으면 이런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에스라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근데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좀 살펴볼 텐데 자, 8장 16절 17절에 보면 에스라가 귀한 자들 중에서 족장들을 뽑아서 또 명철한 사람 한 두 사람을 뽑아서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냅니다. 그곳에 이또라는 이름을 가진 족장이 있는데 가서 그 사람에게 요청해라. 레위인을 보내달라고 보냅니다. 근데 이 가시비아라는 이 말은 발음도 좀 어렵죠. 가시비아입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그곳이라는 의미 있습니다. 그곳.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전을 의미할 때 그곳, 그 장소 이런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되는데 아마도 이 가시비아는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레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했던 임시 예배처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나중에 회당으로 발전한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레위인들이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하고 모임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해석이 있는데 여러 학자들이 이 가시비아라는 이 지명의 이름이 은 있죠. 은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이 은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다. 은이라는 단어가 케세프입니다. 가시비아.
케세프, 이 자음이 똑같죠. 그래서 이 가시비아는 당시에 금융과 상업이 발달한 은이 넘쳐나는 곳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가 굉장히 좋은, 발달한, 번영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자본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곳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 그들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런 사명자들이었는데, 손가락도 잘리고 그러면서 또 살기도 힘들고 그러면서 부가 있고 번영이 있는 그곳에 가서 살다 보니까 안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길들여져가지고, 풍요로움의 길이 들여져가지고 예루살렘의 황폐한 성전에 가서 봉사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곳이 낫겠다, 이것도 의미가 있잖아,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사명보다 생존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에스라가 이 은혜 도시 가시바에 사람을 보내서 레위인들을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 일어나라. 근데 항상 하나님은 시대마다 정말 결단하고 헌신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소수가 일어납니다. 소수가. 에스라가 이제 요청을 하니까 레위인들이 나왔는데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주 명찰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세레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레비아. 그리고 그 가문의 사람이 18명이 헌신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제 집안 중에 20명이 나오죠. 그래서 레위 사람이 전부 38명이 결단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느디님 사람, 종으로 섬기는 물 깃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220명 정도가 동참하게 되죠. 그래서 레위인 38명이 결단한 거예요. 결단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출석 인원이 한 38명, 9명 되더라고요. 그냥 우연의 일치지만 또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우리 또 공동체가 결단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좋겠다. 이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영적 각성과 부흥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일꾼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결단할 때, 헌신할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반 사회에서도 80대 20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어떤 공동체나 회사나 어디나 20%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갑니다. 헌신된 20%.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제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군사가 돼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귀환하게 된 것, 결단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결단하고 돌아가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찾으러 갔던 그 족장들의 언변에 설득돼서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그 거리가 그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한 1500km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이 무리에는 건장한 장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그리고 연약한 여인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분명히 노인들도 소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많은 이 노인들은 그냥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 바벨론에 그냥 있겠다. 나는 내가 가서 뭐 하겠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그래도 내 남은 인생 주님께 한번 쓰임받고 가고 싶다. 그런 나이 든 분들이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힘든 길을. 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광야길, 그 먼 길을 가려면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도적대들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도적이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이 광야길에는 이 도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귀한 자들이 페르시아 왕의 조서를 받고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소문이 다 퍼져 있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도적들에게는 이제는 기회인 거예요. 고대 근동의 모든 도적들이 우리 가서 저거 훔치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에스라가 정말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쩌면 왕에게 호위병을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아무래도 생각해 보니까 도적이 분명히 우리를 공격할 거다. 그러니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왕도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22절에 나오죠. 에스라가 왕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손으로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늘 얘기해왔는데 이제 와서 페르시아 왕에게 손을 내밀면 그러면 과연 이게 하나님이 능력 있는 신인가? 이 에스라에게 믿음이 있는 것인가?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인용한 구절인데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 1500km의 이 여정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갈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그 손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며 그 모험의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아마 대략 한 15km 정도씩 이동해서 나간 거죠. 엄청난 모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의뢰하는 자를 결코 위기 가운데 수치를 당하게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시편 25편 3절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다. 주를 바라는 자는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하는 분이시죠. 21절에 보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백성들과 아이들 모든 소유를 지켜주시도록 평탄한 길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2일에 출발해서 5월 1일에 도착했죠. 3개월 한 18일 정도 걸려서 이제 안전하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1절. 자,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광야에 사는 도적들이 있습니다. 광야에 머물면서 지나다니는 여행객들을 이렇게 약탈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그 앞을 지나가고 매복한 강도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막아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겁니다. 초자연적 기적입니다. 기적.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죠.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 손의 도우심. 저자의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반복되는 것, 저자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 왜 저자가 이걸 강조할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 손이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이끌어내셨다.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5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안전하게 시내산까지 또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도움의 손으로 편팔로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자, 같이 한번 41장 10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가 미리 예언했는데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붙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에스라가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을 의지하고 금식하고 의뢰하면서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 그 은혜의 손길은 여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또한 그 은혜의 손, 강한 손으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문둥병자는 늘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가족과도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안아볼 수도 없고. 근데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를 터치하십니다. 만지시면서 고쳐주세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의 손을 붙들고 주님이 손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일으켜 주세요. 죽음을 물리치고 죽은 딸을 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40절에 해질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손을 다 얹어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영생을 주노니 내 손으로 탁 붙들고 있다.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의 그 주권적인 그 사랑, 권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손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손이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손이 못 박히신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 구멍난 손, 못자국난 손을 가지고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보면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주의 손이 함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선하신 손의 도움이, 주의 능력의 손이, 강한 손이 함께함으로 많은 영혼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교회를 통해서 주의 손의 그 역사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 세 가지로 나타났는데 레위인들의 헌신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레위인들이 헌신해서 주께 나와서 동력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손으로 역사해 주셨고,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딱 막아주신 거죠. 능력의 손으로. 세 번째, 왕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에게 호의를 받게 하신 겁니다. 그 지역 총독들의 도움을 받게 하고 페르시아 황제 도움을 입게 하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떠나야 할 바벨론은 무엇인가? 또 내가 가야 할 예루살렘, 사명의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안락한 바벨론을 떠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명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일꾼 되시고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이 진주와 서부 경남에서 사명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